말씀 암송기도 암송찬양 시편 37편 26절 말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복주의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복을 받는다는 것도 뭔가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복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복을 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길과 신약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행위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며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옛 방식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율법주의이며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이것은 구원도 행위로 얻으려는 방식이다. 이런 주장이 참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은 읽기도 싫고 왜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불필요한 말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기복주의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낸 거죠? 현대의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런 말이 있어 왔나요? 복을 바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옛 찬송가는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라고 찬양합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성경에서의 문화적인 것이었고 제사장과 아버지를 통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권자를 통해 축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복은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복을 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저주 가운데 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베드로처럼 전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짐승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도 자기 의에 붙들려서 복을 받길 거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복과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을 가지셨던 옛 어머니들이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것에서 온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입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해보려는 태도가 잘못된 것은 마땅히 책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까지 싸잡아서 나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태도 자체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에 대한 믿음조차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모든 말들은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우리에게 성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약만 있으면 되고 그냥 사랑하면 모든 계명이 다 지켜진다는 식으로 구약 성경의 세세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싸그리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은 구약뿐이었고 신약은 구약 성경의 의도와 취지를 알려주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이 서신서 형태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복을 얻으려고 성경 말씀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행위들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것만 합니다. 헌금하고 주의 성수하고 봉사하고 목사님에게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끝인가요? 예배 나오면서 헌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물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주일 성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주일엔 예배하러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예배자이니까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잘하는 것, 이건 예의 차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직업을 겸직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예를 들면서 직업을 가지고 목회자도 일하라고 말하는데 구약에서 그것을 얼마나 금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하고 바울이야 선교사를 했으니 그렇게 한 것이고 바울도 얼마나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많이 하는 것, 전도는 사명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전도하는 것 자체도 옳지 않지요. 우리는 이런 당연한 것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주신 다른 세세한 말씀들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 없는 기독교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상식 없는 기독교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더러운 기독교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을 받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많이 베풀고 많이 구워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종일토록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8장은 유효한 부분, 남는 부분은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저축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쓰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다 채우고 남았다면 그 부분은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재정을 흘려보내지 않을 때 재정의 문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적은 물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적은 수입을 가진 사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흘려보내야만 물질의 흐름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재정의 원리입니다. 나는 적은 금액이라도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을 받은 진짜 사람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종일토록 베풀고 구워줄 수 있을 만큼 물질을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크고 넓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복을 받게 하소서.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적은 소득을 벌어도 적은 액수만큼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게 하소서.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고 소유하려는 마음과 싸우게 하소서. 우리의 승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고 흘려보내는 것임을 알고 내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죄와 반대로 행동하게 하소서. 우리의 의지가 죄에게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하나님께만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